추석 잘 다녀오셨나요? 예, 얼굴들이 잘 다녀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아픈 일도 생기죠. 참 좋은 관계가 이상하게 돈이 개입되면 불편해지고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멀어지곤 하죠. 지난 몇 주간에 이어서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거죠. 과연 이 주제,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이 주제 말이죠. 이 주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모든 시대에 주어졌던 질문이기도 하고 또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대는 돈을 따라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힘이 지배하던 시대, 그 시대는 힘으로 돈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힘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땅이 지배하던 시대, 그 시대는 농토에서 나오는 소출이 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농토를 기반으로 생활을 했죠. 산업화 시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공장으로 정든 고향을 두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래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공장을 많이 가진 사람들 위주로 세상은 움직이게 되었죠. 힘. 지금 우리는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원시 시대라고 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자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여러분 가능할까요? 아멘. 예, 말은 아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생활 속에 들어가면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를, 그 시대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 돈, 이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야기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두 사람의 예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셉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이집트 문명 속으로 노예로 끌려 들어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 가지고 풍부한 소출을 가져다 준, 그래서 문명이 꽃핀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시대입니다. 요셉의 신부는 노예예요. 그리고 그 사회, 이집트의 기반은 농토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문명은 꽃피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없어요. 농토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지지해주는 그런 배경이 되는 인물들도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이 요셉은 그 이집트를 통치하게 됐죠. 이집트 땅을 통치하게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의 시대, 그 족장 시대인데, 족장 시대에 이 일이 가능했다면 오늘 우리도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금력, 돈이 있어야 된다. 또 이 시대를 지배하려고 하면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이 두 가지 힘, 돈의 힘을 가진 자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돈도 없는 노예 그리고 권력도 없는 노예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 땅을 통치하게 되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건 이제 디아스포라 시대 얘기입니다. 가나안 시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 우리와 똑같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급격하게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숭배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는 돈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도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뿔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때 살았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파워를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은 포로예요. 정치적인 권력도 있는 사람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끌려간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127개나 되는 도를 총괄하고 통치하는 총리가 되죠.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두 총리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고 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성경은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통치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돈이 없다, 권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통치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땅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성경의 이야기를 멈추고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재벌에 대한 얘기죠.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롯데그룹 얘기고 대우조선 얘기죠. 이 얘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게도 그 그룹의 실제적인 리더격인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냐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다른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미국이란 나라, 그 나라에 자라는 아이들 5가정을 뽑았어요. 초등학생 있는 가정 5가정을 뽑았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당신의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5가정 중에서 4가정이 yes,
성경을 부모가 내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가정만 너 아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저것이 힘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물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특히 돈에 대한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눔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 반이나 아니면 거의 전부를 나누는 일에 투자해버립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재산이 가만 없던 재산이 보상이 나와서 현금이 생겼다 그러면 형제간에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더라는 얘기죠. 왜? 평생 모은 돈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왜 돈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극명한 두 가지 삶의 스타일을 우리는 만나는 거죠.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 건 뭐냐면 돈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나 하는 문제입니다. 소유를 통해서 신분을 규정짓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이야기하면서 통장 잔고를 이야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중산층을 이야기하면서 집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우리나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삶의 질은 가장 낮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접근하면서 돈을 인식하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좋은 시사를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다시 우리의 이 설교를 두 사람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이들은 땅을 공통적으로 통치합니다. 땅을 통치했다는 얘기는 땅에서 생산되는 소출을 통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꾼다면 돈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돈을 따라가서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는 노예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거죠.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낙원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질이 가장 좋아지는 그런 패턴의 문화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는 삶의 패턴을 말합니다. 사고방식의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형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일정한 삶의 스타일이죠. 이것이 문화일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말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행동의 패턴이 있는가를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크리스찬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사고방식입니다. 크리스찬의 고유한 사고방식이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형식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는가를 물어보자는 거죠. 말은 문화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나라 말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실천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끌려갔습니다. 팔려갔습니다. 노예 신분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는 이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이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노예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예요. 파라오.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존재 말입니다. 그 존재 앞에서 당신은 신이 아니야. 참 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노예 요셉입니다. 참 왕이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말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처럼 선포된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땅을 통치한다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주인 같으면 돈 때문에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돈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이 주인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최소한 이 세상을 삽시다. 그러려고 하면 돈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요셉은 돈에 팔렸어요. 그렇죠? 요셉은 돈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는 돈을 통치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모를 뿐이죠. 그 권세를 활용하지 못할 뿐이죠. 이 권세는 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6마디 말마디를 배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쇠마하라고 했는데 유초동부에 가서 해보니까 완전 맹통이요. 하나도 몰라. 아이들한테 가르치질 않았어. 그러면 안 돼요. 미국이 그나마 저렇게 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파워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양해문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들입니다.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견고한 진들은 파괴될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 겁니다. 돈에 눌렸던 그 많은 얽어매었던 끈들은 풀어져 버릴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풀어져 버릴 거예요. 혹시 명절을 통해서 묶여 있다면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십시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돈을 통치하는 법,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복할 수가 없어서 이번 주간부터는 마음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돈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다시 한번, 제가 믿음지가 않아서 돈을 정말 다스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리시고. 무슨 목사님 돈을 다스리긴 다스려요. 지금 공과금 낼 것도 바쁘고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은 없으니까 죽겠는데 돈을 다스리는 건 불가능하다. 손 들어봐요. 안 드신 분 뭐예요? 다시 한번. 돈을 다스릴 수 있다. 있다가 아니고 다스리고 싶다.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손 내리십시오. 내가 초등학생 줄 아나. 손 들었다 놨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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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뭐 어른은 무슨 어른? 어린아이가 돼야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돈을 다스릴 수 있을까? 중요하죠. 아멘. 자, 마음 먹는데 세금 들지 않죠. 아멘. 자본금 필요 없죠. 아멘. 지금 마음만 잡수면 되는 거죠. 아멘. 자, 마음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손을 왜 그렇게 천천히 들어요? 빨리 이렇게 들어야지. 뭐든지요, 태도가 중요해요. 아멘. 공부해도요, 야들아, 너희 공부하는데도 제대로 해야 된다.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책상에 앉아 딴 생각하고 그러지 말어. 안 그런 줄 알지만 그러면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아멘.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태도가 중요해요. 아멘. 예배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구경하러 왔는지 그러지 말어.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저도 드리고 여러분들 드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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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목사님 예배는 대충 드리고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살게. 틀렸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나가서 어떻게 살지 다 알아. 아멘. 지금은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묵상을 잠깐 하고 나가가지고 할게요. 틀렸어. 지금 열심히 하셔요. 아멘. 나중에 하라. 그건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돈은 통치받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돈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아멘. 그 마음 중에 첫 번째,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 문제입니다. 아멘.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통치하고 싶다, 정복하고 싶다. 그러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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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러면 돈이 힘을 못 써. 아멘.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형제가, 돈 많은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자랑을 해요. 뭔 자랑을 해요? 돈 자랑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부러워, 불쌍해. 불쌍해. 아멘. 엄청 불쌍해. 아멘.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면 돈 없으면 죽으려고 그럴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뭐냐? 교회가 빛이야. 아멘.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교회가 교회답다는 얘기는 성도가 성도답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도다움이 뭐고 교회다움이 뭔가? 교회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 이래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왔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돈 없는 사람이 교회 오시면 저 뒤에 앉고, 뒤에 앉지 말아요. 뒤에 앉고 이러면 안 돼요. 아멘. 그건 돈의 주인이, 교회 주인이 돈이란 얘기죠. 아멘. 잘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뭐 보면 아느냐 하면 그 가정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군지 보면 알아. 아멘. 명절날 모였어. 새파란 막내가 와서 큰 소리 쳤다. 가만 봤더니 돈이 많아. 그럼 그 집안 주인은 누구요? 돈이죠.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문제 안 믿는 사람은 원래 그래.
뭐밖에 모르니까? 돈밖에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는 게 문제지. 이건 왜 아멘 안 해? 그냥 아멘 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 그래야 고칠 수 있지. 우리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돈 없다고 기죽는 것도 틀렸어. 돈 있다고 우쭐대는 것도 틀렸어. 그건 누가 주인이라는 표시예요? 돈이 주인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돈에게 지배당하고 말아요. 그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 돈 있는 사람이 울으라 그러면 막 울어야 돼. 개그지요. 요즘 개그 그런 거 하잖아요. 울으라 그러면 막 웃고 울고, 웃으라 그러면 막 웃고 막 그러더니 하나도 우습질 않아 나는. 근데 그 막 웃고 그래요. 근데 우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또 부러워하는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는 게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처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돈에 대한 마음 훈련이에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죠. 그죠? 인간이 능력에 따라서 그걸 차지한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세상은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세상은 차지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기르려고 해요? 능력을 기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소리 이제 안 하죠. 왜? 누가 더 잘하니까? 컴퓨터가 더 잘하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소리 안 해. 근데 제가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소리는 안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암기력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런 교육을 받으면 미래는 뻔해.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킬 건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시키자는 거지. 아멘. 아니, 진짜 시키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근데 왜 세마 안 해? 말 따로 행동 따로잖아. 진짜 합시다. 왜요? 우리 교우들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살려내야 돼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후배님들에게 우리 이 땅을 물려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평한 세상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자가 계속 차지하고 돈 있는 사람이 계속 차지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말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그런 세상 만들어서 물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려고 하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생각이,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등기 해놓고 태어난 사람은 없고요. 죽을 때 등기한 거 가져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매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숙습니까? 그래서 뭘 뺏기느냐? 시간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하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은혜 생활 하겠다고 쏘은 거예요. 아멘. 이제 누가 아멘 많이 하노? 박수 한번 쳐줘봐요. 와, 너야? 네가 너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지금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이 교회를 보고 진단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 걱정스럽답니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은 지금 교회의 주인이 돈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돈의 주인은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집에 가셔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집에 가가지고 뭐 낼 것 있는데 돈 좀 왜 안 벌어 오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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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요. 아멘.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들의 가장 큰 돈에 대한 맹점이 뭐냐 하면 소유예요. 아멘. 돈을 소유의 이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어들이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돈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나눔이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마음 바꿉시다. 아멘. 나누기 위해서 돈 봅시다. 아멘. 우리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필드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는 내 마음의 밝음과 어두움이 달라질 거예요. 속썩이는 그 모든 현장들을 볼 때에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지고 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날 거예요. 아멘. 이 땅을 살려달라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만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만날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해문